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홀로 걷고 있는 것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귀한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의 지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의 골짜기,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의 골짜기, 혹은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통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지 산꼭대기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 성공과 환희의 순간에만 함께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내가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바로 그곳에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을 마주하고 그 어둠 속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로, 골짜기는 우리 삶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생 내내 산 정상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방금 골짜기를 빠져나왔거나 지금 골짜기 한가운데를 걷고 있거나 혹은 또 다른 골짜기로 향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언덕과 골짜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바로 그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을 때조차도 골짜기는 그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마십시오. 오히려 왜 나라고 안 되겠는가?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인간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성숙한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겪는 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둘째로, 골짜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고통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구절은 의인이 고난을 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하시고 건져주신다는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면제해주는 티켓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비는 위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내립니다. 골짜기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골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계획하거나 시간을 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제가 지금은 건강도 좋고 잠도 푹 자서 컨디션이 최상이니 이제 고난 하나쯤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들은 늘 가장 바쁠 때, 가장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가장 불편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하루가 전화 한 통으로 순식간에 칠흑 같은 밤으로 변해버리는 경험, 우리 모두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비극과 사고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잠언 27장 1절은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고 공평하며 예측 불가능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시편 23편 4절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골짜기 속에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사망의 그림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찰마에트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다닐지라도와 주께서입니다. 다닐지라도는 이 골짜기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골짜기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과정을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또한 그림자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림자는 종종 실체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림자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트럭의 그림자에 치여 다쳤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드리워진 고통과 두려움의 그림자는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에 빛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그림자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비추고 계시는 빛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둠을 등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의 그림자는 등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문제들, 청구서들, 걱정들에서 시선을 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골짜기를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 가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은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이 바로 희망이 시작되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 또한 부어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은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보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와 두려움, 갈등과 슬픔의 골짜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천국에 도착한 지 단 1분만 지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걱정했던가?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둠과 쇠사슬에 갇힌 포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저버린 결과로 힘겨운 노동에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107편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그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당신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다만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목자로 모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골짜기를 지날 수 없습니다.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의 위대한 선언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만드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좋을 때는 저 멀리 계신 그분으로 느껴지던 하나님이 고통의 골짜기에서는 바로 내 곁에 계신 당신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결단의 골짜기입니다. 요엘 3장 14절은 외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결단의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머리를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인생의 골짜기가 삶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구덩이에 빠지고 두려움에 후퇴하며 거대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슬픔과 메마름의 골짜기에서 눈물 흘렸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저에게 필요한 전부이오니 주권자이신 주님을 저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또한 제 삶의 모든 나쁜 일들 속에서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니며 영원한 보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제 삶의 주인이여 관리자가 되어 주옵소서. 산꼭대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